아, 그래요.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도 서로 격려하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뭐 하자, 뭐 화이팅, 뭐 힘내, 뭐 이런 거 하죠. 그리고 막 괜히 그런 거 들으면은 좀 힘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을 읽었지만 그런 세상에서 하는 격려와 우리가 교회의 그 일원으로서 서로 격려한다는 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 자아를 격려하죠. 그래서 야, 너 힘내.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 그래서 세상에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무엇과 무엇을 격려하라고 그러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야, 사랑하자. 응? 우리 선행을 하자. 그 다음에 함께 모이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함께 해 나가자. 이런 격려를 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오늘 혜진이는 혼자 앉았네요. 정서도 제가 늘 보면 정서 늘 혼자 앉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명섭이 군대 갔다 왔는데 혼자 앉아 있어요. 네. 슬프네. 군대 갔다 왔는데 지금 명섭이 그래 명섭이 그 미연이 옆으로 가보지. 그 앞에 한 자리만 앞으로 가서 미연이 누나가 품어줄 거야 너를. 빨리 가서 앉아. 네. 우리 명섭이 군대 갔다 잠깐 휴가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죠.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죠. 네. 항상 강했던 분이 있으면 항상 나는 신앙이 강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자주 약해져요. 자주 약해지고 내 옆에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좀 약해질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둘이서 있으면은 더 약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둘이 있어서 서로 보듬어 주면서 가요. 근데 뭐 5절에는 서로 짐지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 격려라는 차원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야, 너 이 길을 가야 돼. 너 이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서로에게 말을 해 줌으로써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내 옆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그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무슨 친구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경쟁자일 수 있거든요. 사울이라는 왕의 장남이었고 장차 왕위를 승계할 사람이 있었고 다윗은 뜨는 별.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서로 친구가 되었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느냐 하면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우리 다니엘이라는 사람 보면 3명의 친구가 있죠. 다니엘서 보면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이 서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야, 우리 포로로 끌려왔지만 참 힘들지만 여기서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좀 살아보자. 우리 청년들 보면 꼭 포로로 대학교에 끌려간 것 같아.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보면 꼭 포로 끌려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가끔 집사라는 분이 나 집사야 술 먹어 뭐 이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죠. 너도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격려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진미를 준데 우성에게 전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하자. 안 먹자. 한번 채식으로 한번 해보자. 채소 먹고 한번 얼굴 좋아지는지 한번 보자.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채소만 열을 먹었는데 얼굴이 좋아졌잖아요. 우리 청년들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그렇게 바라지는 않아요. 고기 잘 드세요. 그냥 우리 청년들은 항상 모여서 고기를 드세요. 뭐 버거킹을 가든지
무슨 삼겹살집을 가든지. 그래서 대부분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얼굴이 훤하니 고기 먹은 얼굴이에요. 거기서 한 잔 더 하자고 그럴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너도 그럴 거지. 안 그러면 죽여? 막 이러면서 서로 사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자주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나 몇 분이 나왔죠. 청년회장이 어디 있지 근데? 청년회장. 근데 청년회장이 목요일인가 나온 거예요. 너무 기뻤죠. 그래서 제가 청년회장을 보고 그랬어요. 청년의 밴드에다 글을 써라. 그래서 모든 청년이 나오라고 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나 더 나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 다음날 하루 더 나오고 못 나왔어.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청년회장이 저 사람이 글 쓰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말을 썼는데 서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독려해 주는 거 있죠. 야, 나 너하고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다니엘, 좀 전에 말씀했던 다윗, 이런 바울에게는 신라가 있었죠. 바나바가 있었고 감옥에 갔어요. 복음 전도하다 감옥에 갔어요. 근데 분명히 보면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여러분 혼자 찬양하는 거고 둘이 찬양하는 거 굉장히 다릅니다. 혼자 찬양하려면 굉장히 뻘쭘합니다만 둘이 찬양하면 굉장히 용기가 납니다. 미쳐도 둘이 미치는 거니까 훨씬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같이 찬양하고 야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과 격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 이 방향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무늬만 교회에 다니고 나는 이렇게 산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격려가 아니에요. 그거는 악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행실을 격려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부족해도. 그 성경이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지쳐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은 낙심해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요. 하여튼 헤라클레스 항상 괜찮고 항상 마음 성령 충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목사도요 가끔 지쳐 있다가 말씀 전하면 힘나는 거예요. 막 자기는 못하면서 나와가지고 똑바로 못 살아? 기도 안 해? 막 이렇게 하고 나가면 나도 기도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힘내는 거예요. 청년회장이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예? 믿음이 좋지.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막 하면서 힘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말이에요. 막 너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면서 막 너 예수님 붙잡아야 살지?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걔는 은혜를 못 받아도 나는 은혜를 받는 거라. 이렇게 서가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받는 성도들에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힘들지. 너 참 많이 낭만이 되겠구나. 우리 예수 생각해 보자. 우리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나도 참아주셨는데 우리 함께 참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 했죠. 제가 대학교 때 리더들이 우리 청년들도 셀 리더, 우리 구역장들 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구역원들 섬기고 청년 셀원들 섬기려면 힘들죠. 짜증나죠. 물론 공식적인 예배에서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하긴 여러분 힘들겠지만 힘들 때가 있다고. 문자에도 반응하라고 만약에 그럴 때는 힘들 때가 있다고요. 예. 근데 우리 리더들끼리 모였는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어떤 한 리더가 자기 그 소그룹 한 멤버 때문에 막 미치겠다는, 걔는 말도 안 듣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다른 그 셀 리더가 그 힘들어하는 리더한테 어떻게 격려해 줬는지 알아요? 정선이
네, 그래요. 그래, 감사해요. 정수이 눈 떠. 그래, 눈 떠. 그래. 너도 옛날에 그랬어. 그런 말을 해줬어요. 너도 옛날에 그랬어. 너를 참아준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 함께 힘내자. 함께 용서하자. 그리고 이제 힘을 내는 거죠. 그렇게 다시 한번.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또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야,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 나 이게 무엇이 끝인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끝이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사람의 말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힘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들을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막 해대면 그 말이 진짜같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땅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 땅 진짜 좋은 땅이에요. 음식들이 과일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너무 키가 커요. 다 정서같이 커요. 다 거인 족속이고 한 대 때리면 다 죽고 우린 메뚜기예요. 그 말을 하니까 그 말들이 진짜같이 느껴졌어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어요. 먹이다. 여러분 말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 보고 말을 다르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같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도 그리고 그 사람도 다른 반응을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서로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42편 11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낙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 왜 낙심하고 있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격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베드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한 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가. 여러분 베드로에게 많은 동역자가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좀 몇 가지 쭉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일관적으로 베드로를 격려하셨는가를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예수님 베드로를 보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름을 딱 안다는 거죠. 야, 너 이름 뭐구나. 너 앞으로 지금 이름은 시몬인데 앞으로 이름은 게바 반석이라고 할 것이다. 굉장히 이제 베드로에겐 놀라운 일이었죠. 내 이름을 안다는 것 자체.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 자, 게바 반석. 다음에 한번 볼게요. 실제 예수님 베드로를 부를 때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때고 실제 예수님 베드로 볼 때는 여러분 잘 알죠. 누가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그러니까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 그때 나 죄인이니까 떠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야, 너는 너무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말들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PPT에 준비는 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도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기억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베드로가 얼마나 격려가 돼요. 자, 베드로가 근데 그렇게 항상 잘했느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 계속해서 베드로를 격려하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자체가 격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참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이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격려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고기 잡으러 또 갔을 때 예수님 또 찾아가죠. 또 찾아가서 어떻게 격려하시느냐. 또 이 똑같은 상황 만들어요. 베드로에게 야,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막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막 뛰어가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 해주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그렇지. 예수님이 베드로가 막 이제 바다에 헤엄쳐서 물 똑똑 떨어지는데 왔는데 제일 먼저 해준 건 아침 식사 준비해 주셨어요. 가서 잡은 고기 한 마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좀 전에 잡은 싱싱한 생선 빨딱빨딱 튀는 거 이게 칼집을 쫙 내가지고 소금을 착착착 뿌려서 나무에 쫙 꿰어가지고 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이렇게 생선 구이를 해가지고요 발라주셨다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여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생선을 착 해가지고 이게 한 점씩 먹고 정신 좀 차리고 위로하신 다음에 그 다음 격려를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거 사랑을 하는 거니까 그건 주님 주심.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예수님의 격려를 한번 보세요. 일관돼요.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돌이킨 후에 너는 형제를 굳게 하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그 격려는 일관되었습니다. 너 아무리 네가 부족해 보이고 네가 아무리 아직 성격이 좀 그렇고 네가 아무리 지금의 모습으로는 형편없고 네가 낭망하고 네 믿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너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내가 세워서 쓸 거니까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 알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죠. 베드로는 그 격려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로 사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록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를 향해서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근데 먼저 믿음으로 보여야겠죠. 여러분,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너는 안 쓰실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사용할 것 같습니까? 하고 옆에 사람 보세요. 주님이 10년 후에 이 사람을 좀 귀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는 안 쓰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예? 그래요? 오늘 제가 딱 들어오는데 저기 박상호하고 배성령이 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름답고 좋든지. 성령이 상호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 명은 황금머리, 한 명은 까만머리.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령이 상호도 10년 후에, 지금도 귀하게 쓰시면 10년 후에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니들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들이. 아멘 해봐. 빨리. 뭐라고? 그래, 성령이, 아멘. 지금 막 엄마가 박수 치고 난리 났다, 야. 아니에요. 엄마가 친 거 아닌데 제가 엄마라고 믿어줘서 그런 거예요. 자, 일관된 격려, 그것들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격려의 또 다른 면이 권면이라는 게 있어요. 권면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봐도 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보고 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어른들도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 사람. 이거는 그 사람한테 손해고, 이거는 그렇게 계속하면 이 사람 망해요. 청년들, 진짜 한번 솔직히 봐봐요. 우리 주변에 정말 나도 신앙이 부족하지만 저 친구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경우 있죠. 근데 바른 소리 해주기 진짜 어렵죠.
그거 한 번 잘못했다가 말 한마디 했다가 막 두세 마디 막 더 듣고 막 상처받고 너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막 그럴까 봐 되게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권면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권면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얘기해라. 개인적으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둘이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목사님하고 같이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쫓아내라.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권면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바로 나오시네요 우리 어른들. 아까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평생 다윗의 삶에 직언을 해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단이에요. 나단. 다윗이 잘못을 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나단이 찾아가죠. 제가 나단 입장으로 한번 저도 목회자니까 그렇게 찾아갈 수 있을까? 찾아가가지고 비유와 얘기하면서 당신이 살인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여줬죠. 그래서 다윗이 회복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권면하면 듣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제 선배 목사님,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장로님하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장로님이 삐져가지고 자기 보면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기도하다가 그 회사 찾아갔답니다. 찾아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처음엔 비서시켜서 나오고 막 없다고 그러고 안에 있는 거 안다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뽕 아니 이제 삐져가지고 얘기 안 하는데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다른 건데 지금 이제 권면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장로님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입니까? 장로님 무슨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고집을 부리십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계속 피하고 교회에서는 막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서 그 앞에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권면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받아주면 100점, 안 받아주면 빵점, 마이너스 100점으로 가잖아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해서 공동체가 함께 서갔던 거죠. 그래서 제 대학교 때는 선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 말 안 들면 붙잡고 울라고 그랬어요. 붙잡고 울라고. 야,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민경환 씨, 청년회장. 나는 청년회장의 눈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무슨 남자 눈이 저렇게 이뻐요? 쌍꺼풀 지고. 우리 청년들 손잡고 울면서 우리 예수님 잘 믿자고 권면하는 회장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권면해야 돼요, 권면.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뛰어넘고 예수 앞에 올 수 있도록 죄악이 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한 번만 볼게요. 계시록 3장 17절. 왜 갑자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운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사자가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얼마나 직설적이에요, 여러분. 야, 넌 맹이냐? 넌 벌거벗었어. 넌 부자 아니야. 너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너 그따구로 살면 안 돼. 19절.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죠? 주기철 목사님 그 사모님이 오정모 사모님이래요. 근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너무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번 이제 잠깐 석방도 되기도 하고 또 면회도 했어요. 근데 오정모 사모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제 며칠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글을 좀 보니까 마지막 봤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따뜻한 숭늉 한번 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근데 이 오정모 사모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도 주기철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 승리하시라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면 안 되신다고. 목사님 승리하시라고. 그 아내가 참 어떻게 보면 매정하기도 하죠. 그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남편이 옥에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했으니 나와. 예수가 무슨 필요 있어. 나와서 우리 같이 알콩달콩 잘 살아야지. 손잡고 두 손 잡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승리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 사모님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말년에 유방암이 왔다 그래요, 이분이. 근데 예수의 고난을 함께 느끼고 싶다고 마취 없이 수술을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부산 장기려 박사 여러분 아시죠? 예, 그분이셨는데 속이고 마취하고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2007년에 그 우리나라의 탈레반의 그 아프가니스탄의 샘물교회에서 간 의료봉사팀이 납치된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예, 그 사건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납치된 사람 23명이었는데 이제 2명이 죽었어요. 한 명은 이제 청년하고 한 명은 그 목사님이 죽었는데 나중에 그 풀려난 사람들 간증을 들으니까 배형규 목사님이거든요. 인솔자로 간 목사님인데 탈레반이 이렇게 부르더래요. 이제 굴속 같은 데 있는데 나오라고. 그때 나가면서 죽는 걸 이제 직감하죠. 그러면서 뒤에 있는 사람 보고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근데 얼굴을 안 보고 그냥 앞을 보고 가면서 뒷모습만 보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돌아가셨대요. 지금 배용규 목사님은 그래서 그 장로 교단에서 물론 통합측이죠. 거기서 이제 순교자로 이제 인정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업적을 기리는데 여러분 물론 가지 말라는 곳에 갔기 때문에 욕을 먹기도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가라고 그래서 왔을까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왔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온 거죠. 와서 한 명도 안 죽었습니까? 무지하게 많이 죽었습니까? 무지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정말 부지기로 그 죽은 묘지가 양화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사는 정도로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 정도로 살면 안 돼요. 네. 그거는 그냥 서바이벌 지금 생존하니까 생존. 어떻게 하지 먹고 살까 하면서 사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뜻 따라 살아야죠. 네. 예수님 뜻 이 땅에 살아내려고 살아야죠. 왜 죄다 자기만 살겠대, 죄다.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내가 더 잘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남문교회 청년들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순교자도 나오면 좋겠는데. 아멘은 아무도 안 할 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안 알고.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족을 한 번 더 붙이겠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합니다. 솔직히 합니다. 어떻게든 돈 모아서, 어떻게든 시간 내서 준비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 열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작은지 양심에 손을 얹고 보셔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앞서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자고 서로에게 격려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